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보호,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욥의 상황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말 가운데 현재 자신의 이 상황을 비관하고 이 현재 상황을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29장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것은 풍성했고 그 풍성한 것들로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보다 정치적인 힘이 센 사람들도 욥이 나타나기만 하면 일어서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여기 보면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웃는 그 사람들의 그 아버지들이 이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함께 두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한탄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행복했던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제 행복했던 그 모습은 이제 온도에 간데 없고 젊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비난을 받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욥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가치 없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본에 현재 시간으로는 일본에 있지만 일본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고토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토라는 말이 어떤 건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일본에 있는 성씨 중에 하나라고 나오더라고요. 김, 박, 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성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성이 있는데 이 고토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의 성씨 중에 하나이고요. 제법 많은 이 비율을 차지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일본 도쿄도에 있는 특별 구 중에 하나로서 고토구라고 하는 구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고 관심 있는 거에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토가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고토가 그 일본에 있는 지명 혹은 사람의 성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빵 터져서 한참 웃었습니다. 고토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고향 땅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한문이 좀 어렵죠. 이런 한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조차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까지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활시위는 이렇게 팽팽하게 해야 당겨야 화살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시위가 늘어져 있다라는 건 아무 힘도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늘어진 활시위에 비유했고요. 이 늘어진 활시위를 만든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조롱받고 비난받게 하십니까? 라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참담한 심경이 이해가 가십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지나간 옛날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나는 참 보잘것없어. 지금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옛날에 행복했던, 옛날에 존경받았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비웃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러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구원이 이제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슬프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욥이 욥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욥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주위에도 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간 옛날에 영화가 있었고 지나간 옛날에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욥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30장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죠. 또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욥의 모습의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을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혹여 지금 마음이 욥 같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욥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욥도 그랬구나.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셨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겠구나 라는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 혹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 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고난, 이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아마 일본 땅에도 그런 사람 있을걸요. 일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래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의 시간이 와서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 감동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그 행복했던 상황들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조차,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구원마저 다 날아간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아팠던 모든 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 번째 그러나 이제는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용기 내고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